13절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함께 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이번에 수능 시험 치르는 9명의 학생의 명단들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3이 되어서 시험도 치르고 또 이제 월반이 되어서 시험도 치르고 또 이제 또 재수도 하며 또 학교를 다니다가 조금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다시 또 시험을 치르는 이런 학생들 주님 아십니다. 저들이 정말 1년 동안 또 12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임져 주시고 좋은 열매 맺도록 주께서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받고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온 성도가 이 9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고 이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학교 아름답게 들어갈 수 있도록 복과 은총을 더욱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놀랍게 임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래 교수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참 많이 궁금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 간에 또 여러 목회자들 간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많이 토론합니다. 목사님 저도 이제 우리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이 목회할 때 좀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까 또 걱정도 되고 또 이제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그럽니다. 먼저는 이제 비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목회 현장이 더 힘들어질 것이고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 사회가 그럴 것이다. 그래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성도의 숫자가 좀 줄 것이다. 비관적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또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 않다. 항상 교회는 그런 핍박 속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성도들이 지금은 1000만의 성도지만 이제 한 30년 지나면 한 1400만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30년 지나면 우리나라 교회 형태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복 받을 겁니다.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여러분 근데 아세요? 미래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나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미래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내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책임 없는 사람들이고 자기에게 좀 무관심한 사람. 미래는 내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듯이 지금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회사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도 그렇고 내 자녀들의 삶도 그렇고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온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항상 꿈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꿈이 뭘까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온 세상에 대한 꿈이 뭐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가지셨던 꿈을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바로 앞에 마태복음 아닙니까? 28장 19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꿈은 19절입니다. 28장 19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이 꿈꾸셨어요. 무슨 꿈을 꾸냐면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 세례를 받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온 세계 인구가 65만이에요. 이 65억이죠. 65억의 인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꾸셨던 꿈이에요. 이스라엘의 조그만 땅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로마의 식민지의 작은 그 땅에서, 그 식민지 백성으로서 이런 엄청난 꿈을 예수님께서 꾸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셨죠. 그분이 혼자 이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첫 발을 뛰셨습니다. 어떻게 첫 발을 뛰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또 이제 병자를 고치고,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는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수천 명 모이고, 또 이제 뭐 수만 명이 모이지만 또 그냥 썰물처럼 또 싹 쓰러져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혼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그 꿈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 꿈을 이루는 첫 발자국을 띄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제 이 12명을 훈련시켜서 보내면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주의 제자로 만드는 이 첫 작업의 첫 발자국을 띄는 게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이런 꿈만 꾸고 참 좋은 꿈이야, 그리고 가만히 계셨으면 지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마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소멸됐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꿈을 꾸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첫 발자국을 띄어요. 그 첫 발자국이 12명을 2명씩 조를 짜서 이제 그 마을로 이제 보내는 그 작업이 주님께서 온 세상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첫 작업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내내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미래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엇하는 거라고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미래를 어떻게, 온 세계상을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간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제자의 파송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12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군중들이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면 무리들, 아니면 성도들, 신자들,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시민들, 뭐 이런 여러 말로 이제 그들을 불러요. 그런데 그 무리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뽑아 세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제자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을 닮고 스승의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 12사람을 뽑아서 이제 파송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로 파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스승과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란 스승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어디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교육을 받고 그 사람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행했던 일들을 내가 똑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제라는 말이 있어요. 도제. 지금은 그 말을 잘 안 씁니다만은, 여러분 유럽 같은 데서는 거의 100여 년까지도 도제 제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스승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밑에 제자들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스승과 함께 더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이제 됐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도제에서 풀려나요. 여러분, 이 르네상스 시대에 아주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미켈란젤로라든지 또 무슨 뭐 다빈치라든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요, 스승 밑에 가서 5년씩 6년씩 심지어는 10년씩 훈련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훈련받고 나와서 그 이제 스승에게 배운 걸 가지고 이제 하면서 아주 참 대단한 이제 이렇게 대가들이 되는 것처럼, 바로 이제 제자들은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던 12사람은 이제 나와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말하는 자로, 지금까지는 보는 자였는데 이제는 행하는 자로, 지금까지는 따라만 다녔는데 이제는 주님 없이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로서 그들이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전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소에서 훈련만 열심히 받다가 실전에 투입됐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일본 전국시대에 관한 영화. 전국시대가 아니라 이제 이 막부 마지막에 그러니까 한 150년 전 일본이 이제 막부 제도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이게 만들어지면서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무라이들의 어떤 그 이제 얘기들을 이제 재밌게 아주 그린 영화가 한 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도장에서 그냥 정말 검수를 무지무지하게 잘 연습해서 도장에서 최고로 잘해요. 그 도장에서 최고 잘. 근데 막상 이제 전투가 벌어졌어요. 칼을 뽑아서 진짜 사람과 딱 이렇게 칼을 마주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얼어버렸어요. 막상 이 도장에서 연습용 칼을 가지고 이럴 때는 그냥 날아다녔는데 최고로 잘했는데 실전이 돼가지고 진짜 진검을 가지고 사람 앞에 딱 서니까 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유 집사님, 우리 윤 집사님, 유병욱 집사님 수술 처음 했을 때 어땠어요? 탁 배 가를 때 배는 안 가르고 어디 갈랐어요? 어땠어요? 그냥 과감하게 그냥 여러분 실전을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왜 전도가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했다가 실전에 투입이 되니까 모든 게 얼어버린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이러고 그냥 얼어붙어 있다가 그냥 도망다니다가 숨어 다니다가 막 이러다가 그냥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랬더니 고참이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그러더니 이제 두 번째 싸움에 가서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칼도 휘두를 줄 알고 상대방이 공격할 때 막을 줄 알고 세 번째 네 번째 가면서 이제 검사가 되어져요. 진짜 이게 전투하는 그런 사무라이가 되는 그런 영화를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이게 전도가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 것은 이게 전도하려면 입에서 말이 안 떨어지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실전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전에. 정말 주님께서 내가 내게 권능을 줬다고 그러고 주님께서 해보라고 그러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제 실전에 딱 투입이 되니까 이게 그냥 모든 게 얼어붙는 거예요. 행동도 얼어붙고 말도 얼어붙고 얼굴도 뻣뻣해지고 시뻘개지고 한마디 말도.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왜 왔어? 그러면 저기 혹시 그냥 봉지 커피 하나 있어? 그러고 커피 하나 얻어가지고 나오고. 여러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처음에 얼어요. 처음에. 오늘 이 제자들이 첫 발자국, 전도의 첫 발자국을 띄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내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네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네 가지 약속인데 오늘 이제 이 8절 말씀, 이 7절 말씀부터 오늘 주신 말씀들이 이제 그런 이 약속들이죠. 자, 7절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를 파송할 때 무조건 나가보라 이게 아니라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여러 권능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권능을,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만 주셨다는데 마태복음 10장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죽은 자도 너희들이 살릴 수 있다. 죽은 자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요 우리에게 주신 좀 더 다른 다양한 권능이 있음을 알려주시죠. 자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한번 펴보세요.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17절과 18절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능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권능 17절 18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권능이에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지금도 복음을 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이 권능을 주셨어요. 어떤 권능입니까? 여러분,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 우리가 기도하면서 되어지는 방언도 있지만요, 다양한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세요. 참 놀랍죠? 말이 안 통하는데도 말이 통해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요 이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 이영실 선교사가 우리 교회 탁함에 이제 교회를 질 때 우리가 같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 작업들을 이제 같이 해줬습니다. 벌써 한 6, 7년 지났네요. 근데 이영실 선교사가 이 나이가 60 중반이 넘으니까 배워도 태국말을 못 배워요. 참 신기해 죽겠어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영실 선교사가 모은 성도들의 숫자가요 거의 한 70명, 80명이 돼요. 나는 그래서 주일날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설교하는지 나는 아주 불가사의해요. 심지어는 제가 7년 전에 가가지고 세례를 한 30여 명 세례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영실 선교사는 태국말 모르고 거기 있는 성도들은 한국말 몰라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7, 80명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방언의 역사예요. 꼭 언어가 알아듣고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모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 탁함에 보면 7, 8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려요. 이번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김태분 성이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조금 한 3, 40명밖에 지금 교회에 안 남아 있다고 그런 소식을 이제 듣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또 같이 사역을 하니까 다시 이제 그 성도들이 모일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표적이에요. 방언을 말하고, 심지어는 18절 말씀에 보니까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예요? 나으리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자녀들 중에 또 이렇게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어서 손을 얹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번 기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초기 목사 됐을 때, 이제 생비 목사가 이제 31살에 됐어요. 그 전에 이제 전도사, 강도사 하다가 초기 목사가 됐을 때, 여러분 31살 목사가 뭘 알겠어요? 솔직하게 요즘에 31살 목사들 이렇게 보면 아이고 저것들이 뭘 하겠나. 제가 옛날에 그 나이였었거든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그러고 목사님 해주세요 그러고 막 이러는데,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이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무슨 이렇게 환자들이나 또 어떤 이렇게 이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기도하게 되면 성도들은 당연하게 목사님이니까 잘하리라고 기대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저걸 제어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걱정이, 말도 못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귀신 들린 자 앞에서, 병든 자 앞에서 막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할 때 내가 제일 많이 놀래요. 내가. 성도들은 당연한 줄 알아가지고 별로 안 놀래는데 나는 너무 놀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한테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나? 내가 너무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자들이나 이런저런 사람들 앞에 가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환자들이 있거나 여러분 가족 중에, 자녀들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붙들고 먼저 기도하세요. 병원에 데려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데려가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아이가 너무 열이 많이 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분이 참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붙들고 기도해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세요? 내 안에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모든 전도자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왜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사실 선교지에 자주 가잖아요. 선교지에 자주 가면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선교사들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증의 현장을 직접 제가 가요. 목사님, 이곳에서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내가 병 낫게 했어요. 이런저런 곳에 들려가서 보면 정말 지금도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런 기적이 여전히 지금도 나타나요. 근데 교회들마다 이런 기적들이 잘 안 나타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도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정말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귀신은 꼭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만이 귀신이 아니에요. 사람을 병들게 할 뿐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노엽게 하고 누구를 미워하게 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이게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자꾸만 갈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항상 가시돋친 얘기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참 별난 사람이 있어요. 저런 새끼가 아주 인간성이 더러운가 보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나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 김일성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김정은이도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게 사단의 역사니까 사람이 아주 독해지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 만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상황 앞에서 기도하시면요, 주께서 붙들림 받은 악한 영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꼭 무슨 여러분들이 대단한 능력자가 아니라 주께서 내게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환자들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그 속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2명씩 가라라고 말하죠. 둘씩 가라.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혼자 하는 사역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교회에 무슨 이런저런 봉사하러 나왔는데 혼자 하러 나왔다. 따라합시다. 요주인물이다. 이게 요주인물이에요. 요주인물. 교회 봉사는 항상 둘 이상이어야 돼요. 혼자 하는 봉사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 함께하는 걸 잘 못해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거 가만히 보세요. 단체 경기 금메달 딴 거 있습니까? 우리나라? 뭐 있어요? 단체 경기 금메달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예? 배드민턴? 복식 땄어요? 단식 땄어요? 복식 땄나? 더 기적 같은 일이 있네요. 근데 여러분, 축구니 배구니 농구니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단체 경기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 경기에서 우승한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개인 운동은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탁구에서도 여러분 우승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이런 거 저런 거 개인 운동에서는 금메달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의 약점이 단체 경기에서는 금메달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기질이 그래요. 혼자 하는 걸 잘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X예요. 우리가 이 기질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함께 해야 돼. 함께 해야 돼.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 가지 마세요. 항상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세요. 함께 가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둘이 가면 2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4배가 나타나요. 셋이 가면 3배가 나는 게 아니라 8배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힘들 때 도와주고요. 내가 말이 막힐 때 옆 사람이 도와주고요. 그 사람들이 혹시 모욕하거나 우리를 흔들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줘요.
이게 시너지 효과. 그래서 주님께서는 뭘 하든지 간에 항상 몇 명? 2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딜 가도 혼자 가면 안 돼요. 근데 실제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뭐 어딜 처음 가는 데 가더라도요, 혼자 가면요 되게 떨려요. 근데 여러분 옆에 한 사람이 붙어주면요 겁날 게 없어요.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는데 둘이 가라라고 말합니다. 둘이 가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모든 사역은 항상 팀 사역입니다. 여러분, 전도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전도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고 바울이 쓴 편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냐?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이름은 바울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실제 바울의 전도는 혼자 가서 했던 전도는 하나도 없어요. 항상 팀 사역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팀으로 나갔을 때도요, 옆에 바나바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만 간 줄 알아요. 근데 옆에 또 하나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가 있어. 마가가 있었어요. 마가. 나중에 마가를 이제 도망치죠.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 게 3사람이지 실질적으로는 여러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팀들에 보면 실라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누가라든지 마가라든지 항상 팀으로.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바울 이름 하나만 나오지만 항상 바울은 바울의 팀이지 바울 개인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에 보세요. 16장에 3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34사람이 바울의 전도팀들이에요. 전도팀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위대한 평신도들이죠. 대단한 사역자 앞에서 그들의 이름이 가려져 있었지만 사실 바울은 항상 팀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항상 어떻게 해라? 함께 해라. 뭘 해도 함께 해야 돼. 뭘 해도. 교회 절대 혼자 나오지 마세요. 제가 혼자 나와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봉사한다 그러면 제가 항상 빨간 표시 이렇게 보죠. 아, 이 사람 요주인물이구나. 뭘 해도 함께 해야 돼. 함께 해야 돼. 청소를 해도 함께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둘이면 더 좋고 셋이면 더더욱 좋아요. 넷이면 더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어려운 게 있어요. 함께 하는 걸 잘하는 사람, 팀 사역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을 내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상대방에게 맞추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팀 사역을 잘해요. 그러니까 야, 다들 내게 맞춰. 이런 사람들은 죽어도 팀 사역이 안 돼요. 그리고 팀 사역할 때마다 항상 상처를 받아. 아, 목사님 누가 어때서 저때서 뭐 그냥 뭐 이게요. 저는 이제 예 그래요. 참 안 됐습니다. 이렇게 듣긴 듣지만 속으로 제가 딴 생각, 이거 성질이 고약하구나. 팀 사역을 못하는 사람들은 성질이 고약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팀 사역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상대방에게 나를 맞춰요. 상대방. 그러니까 어떤 때는 힘들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럴지라도 상대방에게 계속 맞춰주면 팀 사역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 상대방이 또 내게 맞춰줘요. 이게 팀 사역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또 상대방이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다 참고 견뎌야 돼요. 그래야 팀 사역이 돼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못해요. 누굴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또 조금 좀 잘못된 얘기를 하면 그냥 그럼 여러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팀 사역은 항상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이고 이해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팀 사역할 때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팀 사역하다 보면 전도하는 대상보다 이 옆 사람이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전도하러 가는데 둘이 같이 가는데 이 사람보다 이 옆 사람이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팀 사역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하다 보면 이제 팀이 되어져요. 그리고 함께하는 이렇게 동지가 되어져요. 이러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이제 두씩 나눠서 보낼 때 얼마나 별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열심당도 있었고요, 가룟 유다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형편없이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엮여가면서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팀이 되고 또 신앙이 성숙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나가서,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더니,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가룟 유다도 이 일에 함께했어요. 가룟 유다도 여러분 아세요? 가룟 유다도 함께하면서 이런 기적들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팀 사역이 이렇게 놀라운 열매가 있다고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할 때는 항상 함께해야 돼요. 혼자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독고다이라고 그러죠. 옛날 그 깡패들 보면 1대1로 붙을 때 독고다이라고 하는데, 신앙에는 독고다이가 없어요. 신앙에는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여러분 제 설교들 가만히 들어보세요. 제 설교 중에 나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없어요. 항상 우리예요. 우리. 제 설교의 문장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일부러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교회는 우리예요. 내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오늘 주님께서 또 8절과 9절 말씀에는 참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을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전도하러 가는데 그냥 맨몸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러고 가려는 거예요. 종종 선교지나 이런 걸 가서 보면 아주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그러는데, 이사 와요. 이사. 3박 4일 4박 5일 여행하자는데 이사를 와요. 이사를. 그냥 이 가방을 열어보면 그냥 그 가방 안에 모든 게 다 필요하죠, 여러분. 안 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그냥 이건 이래서 필요하고 저건 이래서 필요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냥 가방에 그냥 가득 채워서, 그건 여행이 아니라 이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은 불편해야 여행의 맛이 있어요. 저는 여행 가면요 되게 간단해요. 양말 한 서너 개, 내복 한 두세 개.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 큰 가방이 필요 없어요. 실제 이렇게 여행하려고 무게 달아보면 가방 무게 외에는 별로 무게가 안 나가요. 여러분, 여분이 뭐 필요해요?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칫솔 떨어지면 옆에 슈퍼 가서 사면 되고, 치약 떨어지면 사면 되는 것이고, 뭐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럴 때 여행이 기억에 남는 거지, 이사 다니면서 그냥 2만 원 가방 끌고 다니라고 그냥 매일 정신없어요. 그게 무슨 여행이에요? 나는 가방 끌고 다니는 사람들 보고 아주 짜증이 나요. 아이고, 왜 저러고 사나. 여행은 간편한 거예요. 간편한 거. 여러분, 그냥 간편하게 양말만 하나 들고 다니면 돼. 내 친구 한 사람은 양말도 안 들고 다녀. 그래서 너 그 왜 양말도 안 들고 다녀? 빨아서 밤에 말리면 되지. 실제 여러분, 저녁에 잘 때 말리면 아침에 그 신으면 돼. 양말도 필요 없어요. 내복도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전도도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일주일, 이주일, 심지어는 한 달, 두 달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아무것도 이렇게 다니지 말라는 것은 주만 의지하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야성을 가지려는 거예요. 여러분, 야성을 가져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혹시 그냥 뭐 이렇게 거절할까봐 이럴까봐 그냥 벌벌 떨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무조건 먼저 부딪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준비한 가운데서는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내가 전혀 준비되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저는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다. 고민 많이 않아. 무조건 부딪히고 봐요. 특별히 뭐 우리 장로님들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선교사들이 뭐 부탁하면 고민하고 그러지 않아요. 선교사 목사님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선 대답은, 첫 번째 대답은 항상 하나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예라고 답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멘 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선교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선교가 지금까지 20년이 넘었는데, 김철구 선교사 처음 파송한 게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하고 나서 3년 만에 첫 파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1년째 선교하는데, 여러분, 김철구 선교사나 그 외 선교사들이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여러분들.
뭐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전하고 그러면요,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러면 제가 한 번도 아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예부터예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준비해 볼게요. 그러고 나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예 하고 고민하면요,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만들어 주세요. 기적같이 만들어. 물질도 채워주시고 물건도 만들어 주시고 이런 거 저런 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이제 김사랑 선교사 우리가 이제 많이 전해줘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싸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근데 좀 힘든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혈압약을 보내달랬는데 이 혈압약이 이게 되게 좀 이렇게 힘든 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민을 되게 했어요. 근데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방법이 있어. 한 사람 환자 만들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힘든데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보내줄게요. 그러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방법이 만들어져요. 사실 많이 가져가죠. 뭐 이런 게 노트북도 하나 이제 정말 좋은 거 하나 마련해서 가져가고, 또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또 여자가 되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게 필요한 게 되게 많더구만요. 뭐 보내달라고 이렇게 목록을 보내준 걸 보니까 이 세상에 무슨 뭐 또 이삿짐 가져가는 것도 또 그렇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서 선교사에게 기쁨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무조건 시작부터 한다. 야성을 가지려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느라고 여러분, 여행할 때 여행 가는 사람들 준비 보면 준비하는데 일주일 걸려요. 뭐 이것 집어넣고 저것 집어넣고 놓다 뺐다 그냥 뭐 무게 달아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행 준비는 1시간이면 돼요. 필요한 거 간단하게 집어넣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나머지는 다 거기서. 그래야 여러분 여행의 맛이 있지. 이삿짐 같이 싸가지고 가면 말이야, 잃어버리고 오는 게 또 태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환영받는 곳에 있으면 가서 머물러라. 오늘 10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누구든지 너를 환영하면 머물러라. 근데 만약에 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거절당하면 발에 먼지를 떨고 나와라. 바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거 잘해야 돼요. 사람이 한 사람 전도되어지려면, 한 사람이 전도되어지려면 최소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2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익은 사람들,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무구 잃은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재작년이에요.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전도가 되어져 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오더니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누가 전도되는데 왜 이렇게 불평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3년을 전도했는데 저 사람을, 아니 교회는 그냥 딴 사람이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냥 권사님 한 분이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3년을 전도해서 3년을 전도했는데 막상 이 사람이 누굴 딴 사람 통해서 교회를 나와가지고 전도자가 그 딴 사람 이름이 된 거예요. 그 목사님, 저 권사님이 속상해가지고 내가 3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열매 맺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사람이 전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명 이상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옛날 고구마 전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 방법이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 이렇게 예수 전한다고 예수 믿는데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한 명도 없어요. 이 사람이 전하고 저 사람이 전하고 형제가 전하고 친척이 전하고 친구가 전하고 회사 동료가 전하고 이렇게 그냥 수십 명으로부터 전도받고 또 전도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제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있어요. 그때 전도한 사람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전도했는데 상대방이 딱 거절했어요. 그럼 발에 먼지를 탁 털고 그냥 나오면 돼요. 이거 아직 이 사람이 때가 안 됐구나. 때가 안 된 거예요. 전도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가서 전도해요. 또 그 사람이 거절하면 아직도 때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절받는 게 아니라 때가 안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절받는 게 아니라, 거절당하는 게 아니라 때가 안 된 거다.
때가 안 됐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에서 거절받고가 그게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함으로 인해서 때를 만드는 거예요. 때를 만드는 거. 이 사람이 이제 무르익었나? 이제 예수 믿을 만할 때가 됐나? 여러분, 나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가 한 15년 전에 김기동 집사가 와가지고 지금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고구마 전도법 이렇게 얘기할 때 참, 그렇구나. 제가 정말 무릎을 쳤어요. 여러분, 전혀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은요, 딱 전하면요, 아주 독살스럽게 거절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그냥 생 감자예요. 생 고구마예요. 이건 건드리면 안 돼요. 잘못하면 한 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냥 전혀 발에 먼지 탁, 그러고 이제 관둬버리면 돼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전해보면 약간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동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에게 전도한 사람이 10여 명 이상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또 전하고 또 이 사람이 또 전하고 이렇게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충분히 무르익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딱 전하면 그때 이제 교회를 나와요. 그러기 전까지는 여러분 수십 번의 복음 전함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혹시 전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한다? 그러면 그냥 툴툴 털고 먼지 털고 나오면 돼요. 아이고, 잘못 걸렸구나. 근데 여러분 또 딴 사람이 또 올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수십 번 전도받다 보면요, 나중에는 준비가 돼요. 내가 교회 나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준비가 돼요. 그럴 때 탁 가서 전도한 사람은 세상 조금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재수 좋은 사람이에요. 열매 얻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열매가 어디까지 수십 명이 그 사람을 지나갔어요. 지금 수십 명이.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걸 말해요. 응? 거절하면 발에 탁 먼지 타고 그냥 나와. 괜히 왜 거절했을까? 붙들고 그냥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삶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이러면서 그가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전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전도됐나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물론 모태신앙이야 당연히 그렇게 됐지만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들이 수십 명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수많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순간에 전도됐지만 우리 누나가 먼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누나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막 처음에는 우리 누나를 욕도 했죠. 저거 그냥 원래 남자 동생이 누나랑 많이 싸우잖아요. 싸울 때마다 자기 연애하려고 교회 다닌다고 내가 놀리기도 하고 그냥. 근데 그게 이제 내한테 쭉 쌓이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반감이 사라졌어요.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렇게 장벽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딱 전도하니까 그냥 교회를 덜컥 나오게. 그래서 전도돼. 실제 그 사람이 날 전도한 게, 실제 전도는 누구냐면 누나가 먼저 한 거예요. 누나 때문에 나가 사실 교회에 향한 문이 열린 거고, 실제 나를 끌고 나온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절당한다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연히 거절당하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 보면 그 중에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 생명 축제 기간이에요. 여러분이 태신자를 품고 있어요. 많이 품으세요. 한 사람 품지 마시고 많이 품으세요. 품고 기도하고 다가가고, 작년에 실패한 사람 또 품으세요. 여러분들 작년에 전해봤는데 안 되니까 올해 또 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5년 10년 가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열매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